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창을 아이 쪽으로 치켜들어라. 내가 그 성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창을 아이 성을 향해 치켜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창을 치켜드는 것을 보고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급히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성으로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재빨리 성에 불을 질렀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에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아이 사람들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도망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야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쫓던 아이 사람들을 향해 방향을 돌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모든 사람들은 숨어 있던 군대가 성을 점령한 것과 성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되돌아와서 아이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숨어 있던 사람들도 성에서 나와 같이 싸웠습니다. 아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쳐 죽였습니다. 적군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다만 아이의 왕만 살아남았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이 왕을 여호수아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강야 벌판에서 그들을 추격하던 아이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 모두를 칼로 죽이고 다시 아이로 되돌아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칼로 죽였습니다. 그날 아이의 모든 백성이 다 죽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합해 12,00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창을 치켜들고 있던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일 때까지 창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동물들은 죽이지 않고 자기들이 가졌습니다. 또 아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도 가졌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태웠습니다. 아이성은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아이성은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왕을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여호수아는 왕의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성문 아래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성문 아래로 던진 후 돌로 시체를 덮었습니다. 그 돌 무더기는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율법책에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단 위에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하목제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썼던 율법을 돌에 새겼습니다. 장로와 지도자와 재판관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섰습니다. 그들은 그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 앞에 섰으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도 모두 그곳에 섰습니다. 백성 중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고 나머지 절반은 그리심 산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전에 모세가 백성을 위해 복을 빌 때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던 대로 했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적혀 있는 대로 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이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들도 그곳에 모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준 명령을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눈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하나는 자신을 향한 눈이고요. 하나는 생업 속에서 벌어지는 환경이고요. 하나는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말씀을 저도 초신자 때는 뭐 이거 영적인 일인가? 나하고 상관이 없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지 내 생업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처리하실 수가 있고 이게 영적인 문제다라는 걸 깨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세상사를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자꾸 이제 세상사를 이렇게 곁들여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거에 집중해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이야기를 위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업 현장이든 이렇게 겪어보시면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른들은 일을 시키면 이것만 하세요라고 하는데 이것만 안 하고 다른 일 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종종 있습니다. 막 고집 부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빨리 해요라고 하는데 굳이 다른 걸 해요. 그래서 일을 막 사방팔방 벌려서 나중에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이제 경계선적인 지능을 갖고 있는 애들의 특징을 보면 애들한테 제가 자 이거 하세요라고 하면 이 아이들의 특징이 어떻게 하냐면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자기가 실패할 걸 아니까. 그래서 상처받을 걸 아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고 고집이 세요. 그래서 그런 애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어른들이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하나요? 아니죠. 제일 쉬운 게임하고 있죠. 네. 아이는 게임하고 있는 거고 어른은 딴짓한다고 하죠. 자꾸 세상의 일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자, 이건 우리 영적인 것으로 갖고 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세요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거기다 캐스처를 한번 찍을 수 있죠. 몇 번을 해봤을까? 그죠? 좀 그런 고민들이 있죠. 몇 번을 해봤을까? 제가 경계선적인 아이들한테 해라라고 하면 애들이 몇 번을 했을까요? 하다가 말았겠죠. 자, 일하라고 일머리 없는 사람한테 일해보세요라고 하면 몇 번을 해봤을까요? 하다가 만다라는 거예요. 특징이. 자, 이것도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라고 하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제가 자꾸 저희 자신을 영적인 경계선 지능이라고 제가 계속 표현하는 이유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막 하면서 안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문제는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일머리 없는 사람이 그렇게 제대로 못하면 거기서 끝납니까? 생업 현장에 문제가 생기고 공부하는 애가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공부가 문제가 되죠. 우리는 이 지금 단순히 우리가 좀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신앙 따로 이 세상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과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치부해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현실과 영적인 괴리감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 하나 더 샘플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는데 막 달려가고 있어요. 축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늦게 출발해서 수비 선수가 10명이 쫙 문 앞에 지켜요. 그러면 제가 어떤 수를 차든 제가 골을 넣을 확률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죠.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좀 빨리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갔어요. 그러면 제가 멋있게 차든 뭐 높게 차든 골을 들어갈 확률은 골대에 아무도 없으면 골키퍼마저도 없다면 들어갈 확률은 올라갑니다. 그죠?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 생계 현장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현장에서의 이 현상이 영적인 전쟁과 맞물려 있다라는 소리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즉, 이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성의 전투는 이스라엘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영적인 전투입니까? 육적인 전투입니까? 육적인 전투예요. 생계와 관련이 있어요. 먹고 사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여기에서 패배를 하면 이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 전쟁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길갈 얻었고 그다음에 여리고서 얻었고 지금 아이성 들어갔는데 아이성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계속 땅 따먹기 하고 있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계 속에서 지금 땅 따먹기 하고 계시잖아요.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가고 있잖아요. 생계란 영역이 하나씩 나한테 땅 따먹기처럼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골키퍼가 많아야 됩니까? 골키퍼가 없어야 됩니까? 골키퍼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다수 많은 사람이 생계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면 뒤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푸는 방법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이것을 풀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일이 안 풀려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재정의 축복과 사업의 축복과 뭐 결혼의 축복과 자녀의 결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생사를 다 지금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데 골키퍼를 쫙 깔아놓으면 막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냐면 어리고성이라는 골대를 이겼으니까 다음은 자동으로 하나님이 열어주겠지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 잘해서 골대를 하나 얻었으면 이후부터 나는 승승장구하겠지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를 이겨도 다음번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하면 그 문에서 막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이들도 공부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전교 1등 했다고 칠게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애가 좀 교만해졌어요. 놀았어요. 그럼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떻게 되죠? 죽을 수죠. 인생사의 단계의 그 기준에 나이에 맞는 자기의 미션들을 클리어할 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생들은 지금 이제 중학생은 고등학교 과정을 해야 되고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과정을 잘 넘겨야 되고 대학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40대는 40대 과정을 잘해야 되고 50대는 50대를 해야 되고 60대는 60대를 해야 되고 각자의 미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성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아이성. 근데 이 문제는 이 아이성에서 왜 자꾸 패배하냐면 자꾸 패배하니까 우울해지잖아요. 패배하니까 가서 지고 오니까 져서 사람들이 슬퍼하잖아요. 왜? 자기 병력들이 죽었거든요. 여기서. 자기 친족들이 죽잖아요. 죽어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낙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좌절과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그 옛날 이야기인데 역사책에 있잖아요. 그죠? 역사적인 지금 막 고고학에서 발굴이 지금 유튜브 가서 이거 아이성 전투 이게 검색하잖아요. 그 유적이 바로 나와요. 예, 성 잿더미로 돼 있는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뭐 이거 성경에 왜 기록을 하겠어요? 뭐 고고학 증명시켜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 법칙을 몰랐어요. 신앙생활을 18살 때 처음에 하면서 한 27살 때까지인가 이 영적인 법칙을 잘 못 깨달았어요. 그냥 나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면 다 잘 되겠지. 전 이것만 사로잡혔던 거죠.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서 그냥 봉사만 하면 잘 되겠지라고 했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나왔어요.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늘 동행하고 있잖아요. 언약궤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잘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여리고성도 순종해가지고 이겼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잘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뭐 신앙생활 못하는 게 있나요? 우리를 입장으로 따지면 신앙생활을 따지면 뭐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예배도 하고 다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뭔가 딱 가다가 톡 하고 막혀버린 거예요. 왜 막혔냐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이들이 갖고 간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다도 아니에요. 한 명, 이 한 가족이 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패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털끝만한 죄도 있어서는 안 된다. 누가요?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사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털끝만한 죄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사 문제하고 뭐 다 싸워나서 저는 뭐 태어날 때부터 제사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예. 뭐 제 입장에서 신앙생활에서 고민할 거는 뭐 이제 기도생활 이제 안 하다가 하기 시작했으니까 뭐 기도는 됐고 오케이 말씀 보기 시작했고 오케이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뭐 이게 다 드렸어요.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지? 자꾸 뭔가 막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에게 막혀 있는 부분들을 뚫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신명기 27장과 28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27장에 있는 거거든요. 나무나 돌이나 새로 우상을 만들어 몰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런 우상을 미워하신다. 백성들이 아멘 이제 제사장이 선포하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에서 꼭대기에서 자기 부모를 야포고 멸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백성이 아멘. 자기 이웃의 경계석 땅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소경의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외국인과 고아와 가부가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기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자는 그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짐승과 음란한 짓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친자매든 이복자매든 자기 자매와 성관계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장모와 잠자리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남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게 몇 개나 되나요? 몇 개 없죠. 그죠? 몇 개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이제 약간 종교적으로 치우치면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 이렇게 간다면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벌어진 거에 별로 관심을 안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짓 하면 오케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아이성 사건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들이에요.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향해서 뭔가 잘못된 것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깨트리는 것, 대인관계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뭔가 깨트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깨트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묶어서만 해놓은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막힌다라고 했잖아요. 과거의 저를 18살 때 저를 돌아보면 제 문제점은 뭐냐면 대인관계가 엉망이었어요. 왜냐면 신앙생활만 하면 잘하면 돼라고 생각해서 남들을 다 무시하고 다녔어요. 그게 저의 큰 문제점 중에 또 하나였어요. 그리고 내 형편이 어려우니 하면서 금전적인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여러 문제들이 있겠죠. 여러 요소들이 있었어요. 여러 요소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한 번에 이렇게 정리시키지는 않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하나하나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 패배할 때마다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회개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회개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한 번에 바꾸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바꾸면 부러지니까 하나하나 바꾸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플랜을 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 방법대로 나가지 않으면 너가 나가서 일을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잘 돼야 되겠죠. 잘 돼야죠. 근데 우리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고 제가 표현했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 이 영역을 먹었다고 다음 영역을 얻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성장을 더불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묘한 게 세 가지 관점에 눈을 얻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의 이 생업을 위해서 이 전쟁을 놓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가 세속적인 것들을 기도하는 건 죄가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너무 하나님 앞에 속이 비치는 것 같아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성은 세속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까? 세속적인 거예요. 왜냐면 이걸 얻어야지 먹고 사는 거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여리고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훔쳤기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세속적이면서도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계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영적인 승리와 연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여기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이기는 것 뒤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메시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승리와 하늘에서의 단계적인 성숙을 너희들이 맛보길 원한다는 거죠. 그 성숙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내 안에 재성을 토해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또 한번 볼게요. 우리 방금 본문 읽을 때 여호수아가 보면 병력을 이렇게 보내고 저렇게 보내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학생으로 따지면 공부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사업가로 따지면 사업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얼마나 지혜롭게 해서 이것을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까. 우리는 방법론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뭐 유튜브를 보면서 누구는 이렇게 벌었더래, 아니 누구는 저렇게 했더래, 이런 소리를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남과 비교하면서. 그래서 그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데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죽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본문 말씀에
전략 전술을 써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읽었을 때 내용은 전략 전술은 누가 만든 거죠? 여호수아가 만든 겁니다.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고 만든 거죠. 복병이 혹시 올지 모르니까 과거의 그 시대의 전투 방법으로 전투한 거죠. 그 시대의 전투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그 전 1차 전쟁 때는 아이성에 갈 때는 왜 졌죠? 전략과 전술이 없어서 졌을까요? 있었는데 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서. 근데 2차 전쟁 때는 하나님이 이길 거야 하니까 이긴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축구 비교해드렸죠. 축구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이미 10명 쫙 막았어요. 전략과 전술을 암만 좋아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앞에 있는 10명 싹 빼주면 암만 전략과 전술이 엉망해도 어떻게 차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말 지혜로운 전략과 전술을 짰기 때문에 이겼다? 아닌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거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골만 차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한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궁극적인 그 은혜와 목적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한 단계씩 길을 열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 끝난 다음에 전투가 없었을까요? 계속 전투 장면 나옵니다. 계속 어디 영역을 이겼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 처음 믿고 전쟁이 몇 번 있었나요? 무수하게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패배한 전쟁도 있어요. 그죠? 이긴 전쟁도 있으실 거예요. 이긴 전쟁의 공통적인 성향이 어떤가요?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는 승리하셨죠. 근데 의지하지 않을 때는 매번 그 전쟁에서 실패했고 그 실패한 전쟁의 대가는 어떻게 됐나요? 스디스는 인생의 고통의 맛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단순한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며 순종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희노애락이 업다운이 인생 속에서 벌어지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면서 전쟁을 하는 거랑 승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는 것은 다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패배도 해요. 우리가 패배한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우리의 어떤 욕구나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패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계속 요청하시는 건 순종해야지만 너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악된 요소들을 제거해야 돼요. 가만 보면 저의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 언제 패배했냐면 기도하지 않을 때, 말씀 읽지 않을 때, 그게 1차 패배더라고요. 내가 혼자 할 수 있겠지. 이게 1차 패배고 2차 패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성경에서 뭐뭐 하지 말라 있잖아요. 뭐뭐 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뭐 하라는 것보다 뭐뭐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 할 때 패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길을 더 가더라고요. 4일이면 갈 길에 40년이 걸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뭐 타임머신 타고 돌려서 다시 18살로 보내준다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데 사실 뭐 그런다고 해도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겠죠. 왜? 내 안에 욕망이 있으니까. 내 안에 재성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뭐 신앙의 아이들이나 저희 아이들을 보면 이런 후회하지 않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렇잖아요. 마음과 또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사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처럼 경계선 아이 그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제 자신이 영적인 경계선이라고. 뭐가 있다고요?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집이 있어요. 이 똥고집이 있어요. 다들 각자 느끼시죠? 나의 똥고집. 말씀을 절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똥고집. 이것이 순종을 막더라고요. 그러니까 멍청하다 보니까 자꾸 실수하고 자꾸 꼬꾸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안내해 주는데 자꾸 내가 공부를 좀 덜 해서 그래. 내가 자격증이 없어서 그래. 내가 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좀 인맥이 없어서 그래. 뭔가 내가 뭔가 좀 더 가지면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위에 하늘에 계신 분이 스탑 이렇게 막고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뚫어요? 예, 하늘에 있는 분이 오케이 이게 열어줘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결국은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눈에 마음에 안 들면 갈 길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찾아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신명기 28장 보면 지금 이제 여기는 27장 내용이었고 28장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안 넣었는데 이렇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다 말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너가 내 말 들으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을 거야. 이게 3분의 1이고요. 이 28장 내용의 범위 중에 3분의 2는 너가 내 말 안 듣잖아? 그럼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누워도 저주받고 너가 무슨 짓을 하든 다 저주받고 후손도 없을 거고 뭐 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주의 양이 장난 아닙니다. 3분의 2가 저주예요. 우린 교회 올 때 뭐 받으려고 오죠? 복 받으려고 오잖아요. 복 받는 지름길은 순종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쌓을 수 없는 복을 계속 준다라는 게 이 28장 내용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복을 못 받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요. 하나님 말씀의 그 순종이 뭐였냐? 이런 거예요. 대인관계, 나, 타인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생각할 때도 뭔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말들로 사람들을 이렇게 힘내고 지지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내 욕심과 내 마음 가운데 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기준을 세워놨으니까 길들이 다 막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무분별한 내 고집, 내 마음의 자존심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너의 믿음을 보여라.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성장한 자는 후퇴하지 않는다. 후퇴하는 거는 바보 같은 일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삶의 전쟁 가운데 이 부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즉 순종은 이 순종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목적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우리 아이성이라는 이 성만을 쟁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가지기 위함이죠? 하늘나라를 갖기 위함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안식처로 생각했다면 가나안 땅에 궁궐 같은 집을 짓고 그것을 여겼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영원한 안식처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있어요. 삶 속에서 계속 전쟁을 하면서 땅 따먹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가나안 땅을 쟁취하고 있지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안식처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부하고 직장하고 결혼하고 모든 이 가나안 성에서의 전투를 계속 이겨야 되는 이유는 여기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이동할 양식처이기 때문에 얻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내가 저 영원한 땅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 목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가 뭘 보냐면 패배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여러분의 죄를 뭘로 찾아내실래요? 여러분들한테 당신 죄 있어 말하면 듣나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 있어요. 저도 제가 안 들어요. 저도 고집 있어요. 다 고집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다 그래요. 아무도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삶에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죠. 삶에서 한번 꼬꾸라지고 바닥을 딱 집으면 어떻게 되죠? 겸손해집니다. 자신을 하염없이 낮출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털어버리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성을 갖는 게 하나님 입장에선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털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이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털어버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늘 점검하는 거예요.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공부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만나는 친구들은 왜 대인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일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이 지금 뭐가 안 풀리는 건지, 이 문제들을 자기가 기도하면서 스크린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과 같은 데 가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스크린 쫙 한 다음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여기네 하고 딱 빼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스크린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것들을 안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성의 전투의 목적은 아이성을 갖고자 함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하고자 함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만나시는 여러 부분의 문제들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 아닙니다. 그래서 아닌 거예요. 김충만 목사는 고난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저도 저 나름의 고난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의 고난이 각자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누구 앞에서 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잘못 살고 있는 부분을 풀어 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 건강한 사람, 건강한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나의 과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막힌 부분이 무엇인지, 걸림돌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라. 디딤돌은 뭐죠? 밟고 점프하는 게 디딤돌이잖아요. 걸림돌은 뭐죠? 가다가 달려가다 톡 하고 걸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신앙은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신앙 상태가 눈에 하나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석 기자가 너의 믿음을 보여라. 아이성 전투할 때 뭐 8살짜리 아이가 전투했습니까? 아닙니다. 성인들이 합니다. 여러분은 각자 신앙의 연수가 있어요. 그죠? 연수가 있어요. 연수에 걸맞는 신앙의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1년차 믿은 삶이나 20년차 믿은 삶이나 30년차 믿은 삶이나 신앙이 똑같다면 나는 성장한 건가요? 후퇴한 건가요? 후퇴한 거죠. 그죠? 하나님은 1년차는 봐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그러잖아요. 보면 이제 기타 치러 놀러 오는 애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 놀러 오는 애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딱 보고서 이놈의 자식 봐라, 이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네, 이놈 안 되겠네, 저주를 내려야 되겠네, 이럴까요? 혼낼까요? 아니죠. 아이성 전투에 아직 그냥 1살 2살 꼬마예요. 걔는 걔 집안에 있는 거예요. 걔가 뭐 엄마한테 때려 쓰든 뭐를 하든 걔는 놔둬요. 근데 20년 차 30년 차 돼서 이제 성인이 됐는데 신앙이 아이성 전투 가야 되는데 계속 뒤에서 뒷걸음질 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할까요? 때릴까요? 하나님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너무 단순한 성경을 한 구절만 딱 보고 내 거 나머지 건 아니야 하고 다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통합적으로 갖고 와야 돼요. 우리가 통합적인 사고관으로 나를 보고 조명을 해야지 어떻게 한 구절만 보고서 나는 말씀과 기도 생활하니 나는 의인이야,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되죠. 이건 단순 논리 아닙니까? 못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뭘 범죄하고 있는지 못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내 신앙의 수준에 걸맞는 도전과 헌신과 하나님 앞에서 죄성을 그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만사 형통의 복이 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나가는 대로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자손 만대도 복을 받는데요. 근데 그런 말 하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복이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연수에 맞는, 내 믿음에 걸맞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20년 30년은 교회 다녔는데 1년차 2년차하고 똑같으면 이거 어디다 씁니까? 그렇죠? 신앙의 진보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성숙과 성장을 통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인물들이 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선지자들, 주님의 선지자들, 주님의 종들로서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의 군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역이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들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선포할 때 사단이 떠나가고 집안이 정말 복 가운데 있고,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는 주의 능력의 종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무기들을 썩히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주셨습니다. 그것을 갖고 싸우려고 하셔야 되지 세상의 법칙으로 가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